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깨어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과 죽음의 길 가운데 어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다윗의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 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야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봇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시리아의 아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립시의 아들 예후와 맞들이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기름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려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야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 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야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6대 왕의 업적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하시야의 폭정으로 이제 남유다의 그 혈통이 그만 끊어지게 되는 위험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근원을 잘 살펴보면 작은 일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 그 문제들이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별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자 점점점 그 전체의 큰 문제를 공동체의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복음서의 가르침 속에서 말씀하실 때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누룩,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결국 떡덩어리 전체를 변화시킬 때도 있거든요. 본문 속에서 이 남왕국 왕실에 일어났던 사건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그 아달랴와 혼인을 맺으면 남북이 평화롭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시대에 평화가 그 땅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아합과 이사벨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맺으며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살펴본 대로 여호람이 왕이 되자 자기의 형제들을 다 진멸시켜서 다 죽게 만들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이어지는 아주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의 끊어질 법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사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대로 아합 왕의 나봇 사건, 거기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게 된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이사벨이었거든요. 결국 그 21장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람을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측근들을 제거하면서 피바람이 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결국 여호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최후로 결국 죽게 됐고 그의 남은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의 왕이 되었지만 그도 어머니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 속에 있던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그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왕은 되었지만 결국 어머니 아달랴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왕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여호사밧이 그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길라 라봇 전투에서 큰 화를 받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오른 지 1년이 됐을 때 이제 아하시아가 길라 라봇 전투에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요람이 왕이었는데 요람과 함께 전쟁을 나갔다가 그만 요람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북이스라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앗 전투에 나갔다가 아하시아와 요람이 똑같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요람이 부상당하게 되자 결국 그 요람을 병문안으로 갔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 것이다라고 역사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요람의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예후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은 왕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하시아도 죽게 되고 요람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 왕조가 이어지려고 했던 그것에 큰 위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아가 그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게 되자 그땐 누가 등극하냐? 아달랴가 등극합니다. 근데 아달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합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그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들까지 죽게 되자 아달랴는 스스로 여왕을 등극하게 되고요. 여왕이 등극하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을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유다 집안의 모든 왕국의 씨앗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다윗을 통해서 이어졌던 왕조의 혈통이 끊어질 법한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죠. 이렇게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유다 왕조의 특별히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그 왕실의 침실에서 숨겨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그 사건 속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아달랴가 아이러니하게 남유다의 여왕이 돼서 6년이라는 시간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 정통성이 없는 왕조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23장에 가면 이제 요아스가 그 6세 정도 자라고 7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반란을 통해서 그 아달랴는 죽게 되고 이제 다시 꺼져갔던 다윗의 왕조가 다시 살아나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처구니 없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끊어질 법한 그 위기가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사밧의 작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사돈지간을 맺고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 그 땅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법한 위기가 되고 결국 그 왕의 가문에 피비린내 되고 그 권력의 측근들이 무수히 죽어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과 공동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 그거가 큰 광풍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나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둠을 밝히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 작아 보이는 거 별거 아닌 거 하라 할지라도 그것을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화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이 일상 속에서 작아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등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결국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길이며
결국 우리가 끝까지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음을 알고 이 작은 일에 묵묵히 실천하며 이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작은 욕심이 결국 다윗 왕조를 큰 위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진리 가운데 깨어있고 성령님의 등불을 밝힘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거룩함과 진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